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절과 2절, 여러분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2024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다시요.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2024년 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요 뒤에 새로운 표어가 걸려있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균형과 안정이라는 이 두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오롯이 담겨 있도록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말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색깔도 어찌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신앙의 성숙도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밸런스. 각기 다른 그것들을 삐죽삐죽 나오지 않도록 균형되게 하는 그 균형의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이 다 함께 균형이라는 그 단어가 교회 안에 녹아나도록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안정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균형과 안정이라는 이 핵심적 이 두 요소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오롯이 남아있기를 원해서 열심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 첫 해인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내가 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과 안정이라는 3년의 첫 시작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고 황무한 땅을 하나님이 기경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요, 페이스풀요, 믿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것 다시 수축하고 황폐되었던 것 내가 다시 건축하고 황무한 땅 그 어떤 곡식과 열매도 열리지 않는 그 땅을 내가 다시 기경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021년 그 첫 해에 교회 표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함께 이와 같이 균형과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 표현은요,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은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든 은혜, 그 은혜라는 것 맞은편에 선 진짜 은혜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달라는 그 은혜의 맞은편에 서 계신 진짜 은혜인 예수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은 교회 표어가 언약의 소금을 치라.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번제단 위에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는 번제 예물일지라 하더라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지디겨지고 아주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소재 예물일지라 하더라도요,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요. 그것 하나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균형과 성장이라는 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이 3년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죠. 거룩한 존재가 너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생겨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저쪽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보면 달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한 번씩 제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하나님, 또 제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다르지?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뜻과 고집과 옛사람의 생각이 다 불에 태워지고 다 꺾이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지난 3년간에 걸어온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3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또 다른 3년을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또 다른 3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글로리 가주 남교회에 오롯이 이렇게 막 파고들 이 핵심적인 두 단어가 성숙과 성장이에요. 하나님, 또 다른 3년 동안은 성숙이란 이 단어와 성장이라는 이 단어가 글로리 가주 남교회에 깊이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생활, 저와 여러분의 교회생활,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이 내 밖으로 나올 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내 밖으로 나올 때,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요. 저와 여러분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가, 복음이 더욱더 멀리 성장될 수 있는 것을 믿어요. 성장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더 많이 사람들, 아니요. 우리 유치하게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 말입니다.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저와 여러분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요, 복음이요, 십자가가 이런 나를 통해서 내 밖으로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더욱더 성장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성숙과 성장, 이 두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해인 2024년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가요? 이 모든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가르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슬쩍 피하여요. 예수님 앞에 확 나온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슬쩍 피하여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리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슬쩍 피해버리신 이 무리들이 누군데요? 그 앞에 이 무리가 누군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이 슬쩍 피해버리신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으로 막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무리를 슬쩍 피하여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이 무리가 누군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 강세가 있죠? 이 본문의 말씀에 어디에 방점이 딱 지켜져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아니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기에 강세가 있습니까? 어디에 강세가 있어요? 천국 복음의 강세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모습이 있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이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땠는데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간 그 나라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그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일이 각색 병든 자,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있는 자,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약함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온 너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강세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강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을 쫓아온 허다한 무리들,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뭔데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잖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내 질병, 내 아픔, 내 문제, 내 눈물, 내 슬픔, 내 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이유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으니까 나도 내 질병도, 내 아픔도, 내 문제도, 내 가정도, 내 자식들도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온 그 허다한 무리를 슬쩍 피하여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세요. 왜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받음을 받아야 할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질병요? 고침받으면 좋겠죠.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다 해결받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 나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을 슬쩍 피하여 제자들만 데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들만 슬쩍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함을 받아야 할 문제가 뭔지요.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문제가 뭔지를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니에요? 정말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해결하면 참 행복이 내게 오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듯이 다 닦아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근데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슬쩍 피하여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산일까요? 왜 하필 산이에요? 제자들만 슬쩍 피하여 제자들만 데리고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기 어디죠? 맥도날드 커피 마시면서, 저도 이제 시니어 커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어디 데니스 가서 이렇게 동그란 빈대떡 같은 거 있죠. 그거 먹으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광야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 산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그 산이 무슨 산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인하지 마. 계명이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마. 너희가 이렇게 들었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You have heard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너희 마음대로 이해하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풀이했잖아, 그 말씀이에요. 너희 듣고 싶은 대로 들었잖아. 근데요, 그 다음에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But I say 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나는, 예수님은 이제 이것이 원래 율법의 진이고 말씀의 원래 뜻이야라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것이 원래 말씀의 원래 의미고 원래 뜻이야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율법을 주신 그 산요. 그리고 나서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잘못 들은 것 있다면 고쳐.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곡해한 것이 있다면 But I say to you,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시내산이 그 높이가 한 7,500피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꽤 높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기 빅베어산이 있죠. 저기가 한 8,000피트 정도 된대요. 제일 높은 곳이. 그만큼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쪼개진 홍해를 통과케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앞에 지나갈 때 그 신광야의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세요. 그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자욱한 연기와 활활 타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그 산 위로 불러 올리셨어요.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해서요, 절기와 율례를 주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율례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빅베어 같이 높은 산을 수십 번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 산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셨던 그 산요, 그 산 위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요,
교회만 데리고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위에가 있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뭐라고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위의 것이 있대요. 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쪼개진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수평적으로요, 평면적으로만 보여요. 위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위가 있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비로소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 시내산 위 꼭대기에서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자욱한 연기와 활발타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 올리신다니까요. 올라와! 위로 올라와. 비로소 위를 쳐다보게 하세요. 위가 있다라는 사실이, 위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후라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한 후라도요, 여전히 나란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냥 수평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을 그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위를 쳐다본다, 위의 것이 있다,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훨씬 나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뿌리 내리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승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것이 한국의 지금 청년들의 그 삶의 목적이 영끌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끌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단어죠. 영끌집. 영혼을 끌어모아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이 땅 가운데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래요.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 한 채 구입하는 거. 그래서 그 집 한 채, 굳건한 집 한 채에서 내가 영원토록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리라는 그것 하나요. 그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요, 우리는 큰 결심을 한번 했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하나 했죠. 한국 살기가 답답해서, 한국에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한국 사는 것이 좀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리라 커다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왔어요. 그 커다란 결심의 결과가 겨우 수평적 이동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나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으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민 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캘리포니아 살면서 너무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겨우 생각하는 것이 뭐죠? 저기 아리조나 가서 한번 살아볼까? 텍사스 가서 한번 살아볼까? 저기 조지아 가서 한번 살아볼까? 수평적 이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신다니까요. 위가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요,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 이 아픔, 이 고통,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막 나오는 그 무리를 예수님이 슬쩍 피하여서요, 제자들만 데리고 교회들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세요. 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요, 팔복력, 산상수훈력,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위를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을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수평적인 이동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이 교회를 갔다가 저 교회 가면 조금 더 가보세요. 한번 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런 수준에서요, 예수님은 위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니까요. 산에 올라가요. 비록 이 땅에 그래요,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며 좋았다가 싫었다가 일희일비하는 이 인생밖에 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성숙의 첫걸음이에요. 우리 그냥 이 세상 막연하게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싫었다가 한 번은 일이 잘 풀렸다가 그래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니요. 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저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요, 교회 편여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등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그 산은요, 율법의 산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은혜의 산이에요. 그 산은 우리 모두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은혜의 산 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리고 그 산 위에서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다 듣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올해만큼은 꼭 쓰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결단입니다. 정말 안 써요. 근데 올해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는 예수와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은혜의 산 위로 함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 발자국도 천국 복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요, 그 모든 죄악의 옛 찢기들요, 옛 모든 아픔들요, 그 산 위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 안으로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한 발짝 쑥 들어가기를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매주일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입니다. 꼭 빠지지 않고 2024년 한 해 동안 이 산 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옥조이고 옥매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천국 복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셨으니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요, 다시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